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새생명 축제 120일 전도에 벌써 8째 날이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밭에 씨앗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60여 명의 1단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단계죠. 우리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2단계 새싹인데요. 106명의 새싹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2단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관계를 맺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단계에 있는 이분들을 이제 3단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하는 것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싹이 나무가 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새싹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관계를 맺으시고 계속 자라나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만 적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에게 간증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하성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이름만 적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변화되는 경험들을 저에게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거의 2년 넘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우리 서옥순 집사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서옥순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유석 집사님, 성도님, 서단희 성도님, 우리 젊은 가정들을 끊임없이 연락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더니 패스파인더에, 예배는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패스파인더에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 이유석 성도님은 또 소그룹까지 같이 하고,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와 함께 우리가 물을 뿌리고, 그죠? 이 관심과 사랑, 이 한 새싹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김윤정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바쁘죠. 그리고 정말 이 고물가 시대에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들, 그러나 9월 달부터는 꼭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이 120일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중요한데요. 왜 사울 왕조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셨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 다윗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사울 왕이 더 외모도 좋았고요, 능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언약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바라보아요. 아무리 탁월한 인품과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신명기 정신, 언약의 정신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이름도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신명기 정신에, 언약 정신에 투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아주 이상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하고 다윗이 3년 기근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 구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찾아봐야 된다고요? 신명기를 찾아봐요. 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가? 기근이 언제 옵니까? 신명기 28정에 의하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때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비가 안 오는 건데 무려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 당시 왕이 다윗이었는데요,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요. 다윗은 언약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비가 안 오는지 다윗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언약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 나라에 기근이 있습니까? 자, 사무엘하 21장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미 사울은 벌써 죽고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하면은 좀 떠오르는 이야기 있으시죠?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서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하고 기브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다 그랬어요? 기브온이 속였어요. 가나안 백성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속여서 맺었을지라도 언약을 맺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지금 언약을 맺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고요, 그 당시 기브온 왕도 죽었고요. 이 사건이 거의 4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언약의 효력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영속성이에요. 언약은 결코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만약 사울이 신명기 말씀을 매일 읽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약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언약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생각을 의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어느 날 사울이요, 성소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무를 패고 물 깃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때 이러한 맹세를 했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고 그 대가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하여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사울 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소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야. 물어봤더니 400년 전에 여호수아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야. 자, 여기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무엇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폈어요.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하여 마치 요즘 정치가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언약의 정신 없이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정신 없이 열심히 한 열심은 좀 잘못된 열심이에요. 21장 6절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사울 왕이 자기 집안을, 자기들의 아버지들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에 남아있는 자손을 우리 손으로 처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사울의 핏값을 그 자손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정당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존재는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주는데 자손 7을 내어줍니다. 9절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기브온 후손들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 가서 사울의 후손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처형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나무에다가 매다는 처형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야 돼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나무 처형법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처형하는 이 처형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만 처형하는 사형법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할 때에 그 시체를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체가 그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도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를 제공하고요. 더위를 피할 그늘을 제공하고요. 그 나무 목재로 집도 짓고 땔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무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원래 창조에 의도하는 정반대로 뭐 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였을 때 그 복을 제공받을 수가 없고 그 땅 자체가 더럽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명예를 안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나무 처형은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브온 후손들이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사울의 후손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야 하냐면 사울의 후손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나단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무비보셋도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사무엘하 2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뭐 했다고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의 양자가 된 신분이 된 거.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울의 자손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기브온 후손들에게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언약의 밑바탕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의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매사에 항상 여호와께 물어본 사람. 신명기의 법을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신명기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반면에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패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거룩한 법궤가 천막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러면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법궤를 아름다운 성전에 두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 아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상하죠.
이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 자, 이해가 안 되면 뭘 찾아보라고요? 신명기를 찾아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모든 대적을 이기고 안식이 있는 평안의 시대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모압과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아직 완벽한 안식이 찾아오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돼. 나를 위한 집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때가 돼야지 신명기 12장의 언약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샬롬. 이 이름의 뜻처럼 솔로몬은 단 한 번의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신명기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보다 나은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신명기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다윗 언약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라를 잘 못 다스렸어요. 그러면 사울처럼 왕을 바꿔야 돼요. 왕조를 바꿔야 됩니다. 언약에 충실한 왕으로 새로 바꿔야 돼요. 솔로몬도 사울처럼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네 이후로는 절대 내가 왕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여기 헤세드죠.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언약이 없었다면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솔로몬 시대의 왕이 바뀌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마지막에. 유다,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왕조, 유다의 왕조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여기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등불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다시 표현한 건데요. 유다의 왕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할 수는 있었지만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들의 왕조를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장자는 언약의 계승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장자 나라가 된다는 거야.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30절부터 34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겠다. 이 왕들이 잘못했을 때에 채찍으로 회초리로 벌하기는 하지만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다윗 왕조는 다윗 왕 때부터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21대를 거쳐서 무려 400년 동안 왕조를 지속했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단일 왕조로서 왕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는데 400년 동안 지속됐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음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겠다던 그 다윗 왕조는 지금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다윗 왕조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신실하지 않게 나라를 다스려도 그들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 왕조의 다윗 후손의 마지막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결국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통치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마지막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준비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세운 영원한 언약이에요. 결국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최초의 왕 사울의 실패와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시는 마지막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적인 역사를 다룬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신명기 정신에서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상실하지만 비록 이름 없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신명기 정신에 투철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단 한 번도 다른 지파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